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인간을 다스린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 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는데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죄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인간들에게 했던 그 거짓된 그런 욕망과 그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무기로 삼아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 또한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눌려도 눌리지 않고 묶여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에 부활의 아침이 이제 부활의 아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살아 생전에 이 예수가 죽은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문 앞에 돌로 막아놓고 병정을 세워둡시다 해서 빌라도가 거기다가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누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웬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청년의 모습을 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여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 아침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또 천사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 무덤을 갈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좀 뺄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뭘 준비했죠? 우리 1년 만에 준비했습니다. 계란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불고기도 준비하고 잡채도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하고. 맞아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얘기가 뭐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세의 그 선지자에 있었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온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믿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31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아, 이제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여인들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향품이 뭐냐면 영어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로마예요. 아로마. 그 아로마를 시체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질 않으니까 계속 그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서 악취가 오랫동안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취를 좀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시체에다가 아로마를, 향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체에 아로마를 뿌려서 냄새를 없애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향품을 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향품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향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향품은 사실상 쓸모없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향품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향품이 아닙니다. 음식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음식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좀 이따가 성만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한 몸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무엇을 먹죠? 약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 기운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우리가 어저께는 우리가 대청소를 하고 우리가 맛있는 우리가 추어탕을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추어탕을 몸보신할 때 추어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어탕을 먹었을 때 내가 몸이 뭔가 기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마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 마신다, 먹는다, 이 얘기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의 띠를 메고 우리가 가고 싶은데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이 음식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향품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향품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좀 다가오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시체가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 가서 향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오늘 하루도 또 넘어졌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런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의로웠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강건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는 부활신앙의 고백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져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향품 준비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죄인이지만 죄를 또 짓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다 예표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 넘어지고 내가 죄책감 시달리고 자책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넘어지겠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겠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금 여기서는 회복이 되지만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느낌대로 살고 우리 감정대로 내가 다 내뱉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향품을 준비하지 마세요.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음식을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이제는 눌려도 눌리지 않고 묶여도 묶이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덤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원하오니 향품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는 잘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였음에 감사하며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라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부활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